오늘 말씀은 시험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19세기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고 교회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하면은 19세기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사건. 싹 다 태웠어요. 90% 가까이. 재산 다 잃고 1년 전에 4살 아들이 또 잃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서 휴가차, 휴양차, 아내하고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는 그 다음에 가는데 여기가 그냥 다른 화물선에 부딪혀가지고 아내만 살고 내 딸을 다 잃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스태포드는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복받쳤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일을 사랑했고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귀하게 여겼는데, 주님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다 가져가십니까? 괴롭죠. 그래서 선창에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에 쏟아질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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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내 남편도 아이도, 그러니까 평안하다. 자기에게 주신 질문이죠. 너 평안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니까 몸서리가 쳐졌는데 평강의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펜을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써내려 갔는데, 그것이 유명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내게로 이렇게 쭉 나가는 찬송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딱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가 지불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만한 풍파를 당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413장 부르면 바로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오히려 슬퍼야 되는데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반드시 체험하시고 이때 확실한 믿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정금보다도 더 강력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중에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지금은 특히 북쪽 지역입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고요. 워낙 융성하니까 핍박이 거기가 제일 강했습니다. 폴리캅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다 순교자들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시험을 그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단종 받아, 그리고 너희들은 왜 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느냐, 십자가형을 받은 반역자를 왜 추종하냐, 또 성찬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찬이요, 우리는 하니까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 씨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아주 가혹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는 그 톨레리 그 뭡니까 그 관용 정책을 씁니다. 관용 정책을 다 모든 종교들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황제도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주면 다 허용을 합니다. 다 관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충성맹세하라. 요게 걸렸어요. 요거 안 우리나라 신사 잡아지 요거 안 하다가 막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성도님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중간에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요. 대개는 야고보서는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 여기는 베드로전서는 워낙 고난이 심해가지고 워낙 야고보서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워낙 심하니까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게 뭡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굉장히 근심한다는 게 사실은 잠깐인데 굉장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참 괴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꽃길 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가 오기도 하고 연속해서 오기도 하고 겹쳐서 막 그냥 닥치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어려움인데 잠깐 근심한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중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외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욕먹고 눈총 받고 불이익 당하고 좋은 소식 못 듣고 늘 이 인생의 짐을 짓고 가는 게 벅찹니다. 직장에서도 왜 예배하러 갔냐 체크하고 주일날 왜 안 나오냐 왜 집안 행사 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못 빼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짐이 큽니다. 내적으로도 막 흔들립니다. 내적으로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니까 그만둘까 변절할까 타협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외적으로는 가중되고 내적으로는 막 흔들리고 배교는 못합니다. 잘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막 쉽게 믿자 쉽게 이게 어렵게 막 굳이 할 필요 뭐 있나 남도 보니까 쉽게 잘 믿으니까 잘 되던데 뭐 눈 감고 가죠 뭐 왜 쉽게 힘들게 믿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배교하고 실패하고 막 휘청휘청하고 이런 전공자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야 베드로 능력자다 그게 아닙니다. 허물만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돼요. 베드로만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랑 똑같거든. 흔들리는 그 인생인데 베드로는 막 주장도 잘하는데 막 쉽게 흔들려요.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주님을 제일 위해서 충성하는데 보면 막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보면 안정이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 막 위태위태 언제 저 사고 터질까 언제 저거 미끄러질까 막 이게 참 언제 저거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위태위태합니다. 믿음 생활 나이 보고 목회도 보고 이러면 위태위태해요. 언제 넘어질까 막 기도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침반도요 바로 북극을 탁 기다리지 않습니다. 탁탁탁 하다가 딱 그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막 그냥 풍랑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나도 그냥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과감하게 그냥
발을 디디는데 막 풍랑이 치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막 도와달라고 난리치고 어부가 왜 수영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막 어린 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수영하고 나면 안 돼요. 너무 낙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해서 칭찬 엄청 받았는데 막 예수님께 십자가 간다 이러니까 막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그런 말 하는 곡에 사탄이 뒤에서 역사한 겁니다. 꽃길 걸어가라.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막 책망을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와서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졸고 있고 또 1시간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제자들이 기도에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도리어 막 짐덩어리네 이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그 낙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자꾸 죽는다 이러니까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고기 잘라버리고 여종한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사랑 고백도 잘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3번 부르니까 근심합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의심하고 있는가 봐 이러면서 그래서 세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잠시 근심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은 바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잠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래요.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힙니까?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일부러 나만 골라서 괴롭힙니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쓰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우리를 막 우려냅니다. 우려낸다는 말 알죠? 막 안에 막 액기스를 우려내요.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교만들 이런 것들 회개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교만 버리게 하고 눈물을 막 한 드럼통 흘렸는데 보니까 막 조금 교만이 빠져나갔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말을 해도 막 도끼가 세렸는데요. 도끼가 완전 빠진 건 아닙니다. 조금 좋은 말 한두 개 해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난 후에 조금 겸손해집니다. 조금 고개 한 뻣뻣하다가 한 10도 숙입니다. 우리가 90도 숙여야 되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은 잠깐이고 그 기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엑기스다. 그 기간에 나에게서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 10년, 20년, 1000년이도 상관없어요. 잠깐이라요, 잠깐. 하나님이 잠깐이라 이러면 잠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잠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네 힘으로 하면 굉장히 길지, 괴롭고 하나님으로 하면 잠깐이 된다는,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으로 들어가면 잠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입니다, 잠깐. 고개 돌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오면 힘들고 길다, 언제 끝나나, 몸서리 쳐진다, 하루하루가 막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면서 평생을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일이 막 구만리 창천인데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 너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과정이다. 잘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의 인생의 모든 기본과 가치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다르죠. 왜 괴로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섭리의 시간에 들어가니까 뭐 이거 완전히 의미가 뭐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올 테면 와라, 그냥 고난이 올 테면 와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괴로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죠.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편안할 때 여러분 계산 잘 해보세요. 거의 쓸데없는데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게 많을 겁니다. 어려움 오면요, 한순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느끼는 이 긴 시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이 하루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루든 천년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깁니까? 하루야, 하루.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좀 더 견디라는 거예요. 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고 너의 그 긴 눈물 자국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지금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시험도 내가 필요해서 주었다.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우연으로 당한 것 같아?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당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연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불안하지? 조급하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 기간 결코 길지 않았고 도리어 짧았습니다. 그때는 막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지내고 보면 좀 더 주지, 좀 더 주지. 왜냐니까 알거든. 이때 너무 좋은 것들이 왔다는 걸 알거든요. 인간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말로 하고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도 힘들어요. 말로 안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연단받고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너무 나를 많이 봐줬어요. 왜냐하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죽어요. 너무 근심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식으로 경상도로 표현하면 뽀개지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세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져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딱 감당할 시험만큼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다 다 바뀐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시험 중에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핍박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내 잔머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수서다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뭐냐니까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 능력, 이것이 영성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대단히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려움 생기면 팍 쓰러지는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종교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영성은 말씀과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불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연단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왔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암시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신념이에요. 믿습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네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면 그러면 막 믿음을 줘요. 은혜가 막 임합니다. 그 겁나는 게 없어요. 너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누라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개별적입니다. 치마 잡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여러 시험 가운데 두지만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특히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급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10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한 번 찐하게 연단받으면 막 단계가 몇 단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에 따라서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일리지가 막 팍 쌓입니다. 이게 내 의지가 강해진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받고 성질이 독해지고 더 뺀질뺀질해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연단받았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영성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임재하는지요.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아. 눈앞에 그분이 보여. 힘들면 뒤에 덕을 때립니다. 힘내 이놈아. 흔들리지 말라니까. 지금 어깨 아파요. 아픕니다. 그럼 뭐 없어. 그리고 말씀이 그때부터 막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비춰내요. 다 보여줍니다. 지금 100날, 10년 내렸던 말씀 막 그때 다 열립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까? 그 지루했던 그 말씀이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내가 추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거치장으로 나를 그냥 포장으로 그냥 거룩한 채 속이고 있었구나. 이게 연단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비춰지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걸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보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싫거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왜냐하니까 변화되려면 또 돈 손해보고 고생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시사선택하면서 이거는 내한테 맞는 말씀, 저거는 하나님 너무 심하셔. 우리 입장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좀 프라이버시를 안 주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 길고 이러면 막 기네 이러면서 2분 지나면요 종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갖고 안 된다. 그래서 깨뜨립니다. 그냥 연락하고 안 되면 깨뜨립니다. 막 그냥 옥상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옥당에서 떨어진 메주를 이제 옥들매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바닥에서 완전히 철버덕 이렇게 해야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아파하면서 이렇게 좀 타격이 와야 돼요.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가져가셔서 오직 말씀에만 붙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 많죠? 다이아몬드, 금, 돈 귀한 거 많죠?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거 안 줍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금만 해도 대단합니다. 고열에다가 막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서 막 당금질하고 그러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도 영원하지 않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색돼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시험을 당하면 인간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마지노선입니다. 웃기지 마. 더 집어넣어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절벽으로. 왜냐하면 그게 자기 한계거든. 그게 극복이 안 돼. 다 잃어버려도 아파트 30평 이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하방으로 갈지 몰라요.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돈을 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주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현찰을 주세요. 눈에 안 보이는 왜 믿음을 줍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을 해요. 그전에는 믿음 불통입니다. 아무것도 믿음을 안 써요. 그때부터 믿음을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안 되지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망성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십니다.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요 말이 나와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연단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자격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통로가 불순물로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재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신앙생활하지만 불신앙도 많고 자기 자랑, 공로, 자기 열정, 신념, 자기 인생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많이 씁니다. 잔머리 많이 씁니다. 철저히 제거합니다. 쓰는 걸 족족 고통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간이 길어져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섭리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능력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예리해지고 점점 귀해집니다. 믿음이 불순한 것, 내 아집들, 이성에 속한 것을 다 쳐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내 안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아직도 좀 세상의 그냥 욕망과 그냥 그게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유혹에.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그것과 싸우게 합니다. 내 약점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철저한 부실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대하게 합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와 싸우게 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싸우게 하고,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에 다 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돈 주고 사람 사고 이랬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물시험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 남습니다. 믿음 하나 딱 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도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가 딱 남습니다. 믿음이 불이 안 타고 있어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믿음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남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니까 믿음은 하나님 능력이 오는 통로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믿음이 확실함,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확실하다 이게 기준이다, 시금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기준을 분명히, 인간의 그 중심을 분명히 잡아 놓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박아 놓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분노가 역사를 하고, 그전에는 막 욕심이 역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지머리 역사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러면서 말씀이 싹 우리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인생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니까 조금 흔들리다가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이 갑자기 무너질 듯한 일들이 생겨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줄을 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배우자, 아들, 딸, 부모가 고통 중에 죽어가도 너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서론에 나왔잖아요. 스태포드. 너 정말 믿음도 잡을 수 있어? 베드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련에 왔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팽개치고 막 그렇게 잘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뭐 돈 많이 번 거, 이분은 원래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뭐 시골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관심이 없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뭐 괜찮고 뭐. 왜냐하면 자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남편은 막 목숨을 걸었어. 근데 막 그냥 남편이 너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앙 가진 아내가 보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저 언제 떨어질 텐데, 언제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너무 아플 텐데. 그래서 먹기도 하냐니까 떨어질 때 너무 세게 떨어지지 말고 조금 이렇게 100m나 50m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잘 들어줘. 싹 가져갑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고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당신 믿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가 같이 막 싹 죽어보자 그냥. 막 아이가 막 다 잃어버렸으니까 불합격. 딱 중심을 잡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거. 이때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당연히 돈 필요 없다. 당연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거 잃어버린 거 등록금이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걸었어요. 돈 나가면 막 손이 팔팔 떨립니다. 돈 가져가 막 저주가 나오고요. 돈 손해 본 놈들은 막 내 지구까지 쫓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탁 내려놔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 중에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가지고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워낙 의심이 많아.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는 허물 많은 베드로. 도마는 의심 많은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고 도마.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손가락 넣어지기 전까지는 막 안 믿는다.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 안 믿는다. 예수님 오라 해가지고 넣어봐. 그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따끔하게 책망합니다. 너 왜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적 체험하고 언제까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하죠. 내가 말씀했으면 믿어버려야지. 안 보여도 믿어버리면 보이게 될 텐데. 여러분요, 육신적인 감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속입니다. 비주얼은 속이는 거예요. 눈은 속입니다. 텔레비가 믿으면 안 되면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각본입니다. 그거 불확실해요. 그거. 여러분 눈이 정확할 것 같죠? 못 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내 상태에 따라서 예수가 노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의심하기도 하고. 감각은 일시적이죠. 그래서 계속 확인해. 신앙이 풍성하지 누리지 못해. 계속 확인해.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으로 보는 것은 약속에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요. 감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말씀 믿고 막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깊은 유익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외형을 보지만은 믿음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극단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알고 있었었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깊이 배려를 하실까? 내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닙니다. 내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목석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부생활 10년에도 목석 같은 남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믿죠.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막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면서 얼마나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네. 내 눈 깜짝할 사이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네. 점점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의 교리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다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볼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그냥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함께하고 있나? 함께하지 안 하고 있나?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약하니까 자꾸 확인하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 안 합니다. 그냥 다 믿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가 좋은 거예요. 평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의지합니다. 고난이 오면 세상 의지할 것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고난 넘어 계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하나님 나를 쳤다. 지금까지 믿은 거 소용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우,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부끄럽다.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탁 가면은 말씀으로 전부 다 재단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그건 네가 잘못해서 믿는 건 아니야.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회개해. 그렇지만 너는 의롭게 살려고 했잖아.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 믿음 가운데서 네 자신을 지켜냈잖아. 네처럼 존귀한 사람이 누가 했냐. 우리는 막 어려울 때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이중적으로 괴로워요. 나는 계속 힘든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천연기념물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 찾아봐라. 너 있는가 봐라. 얼마든지 타협하고 자기 편한 길 가고 책임지지 않는 삶 살 수 있는데 너 안 했잖아. 끝까지 거부하고 말씀 붙잡고 내 한 사람 붙잡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냈잖아. 너가 위대한 사람이야. 너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가. 잘하고 있어. 더 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중에 막 방황합니다. 길 잃고 갈피를 못 잡아요. 혼자 고생하고 삶이 두렵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아요. 나만 도태됐어요. 아닙니다.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 잘 가고 있어. 너는 지금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름길. 제일 빨리 가는 거야. 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은. 인생이 호락한 잔 줄 알아. 너는 기초를 잘 쌓았어. 기초 훈련이 잘 되는 거야. 너는 가면 갈수록 위대해지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는 딱 기억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다른 건 뭐 성질 나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막 이상한 사람 많아. 한 가지는 부인을 못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를 나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파송할 때 사랑으로 파송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네. 나는 다른 건 다 이러고 나는 예수 사랑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시험 중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왔기 때문에 하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어차피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위로받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바른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고 순례의 삶을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